로마서 13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물론 하나님의 권세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대리 권위인 그 세상의 권세까지라도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갚을 빚을 갚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빚이 있고는 사람이 못 살잖아요. 갚아야 되거든요. 요즘에 이제 신불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불신자가 아니고 신불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는 불신자라고 그러는데 신용 불량자 보고는 신불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세상의 빚도 참 어렵습니다. 한번 지면 대를 물릴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요. 요즘에 뭐 빚쟁이가 너무 많아서 국가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개인 파산이니 개인 회생이니 뭐 이런 제도를 가지고 빚쟁이를 면하게 해주려고 지금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애를 쓰더라고요. 사실은 정부가 돈을 댄 게 아니고 국민의 돈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빚을 갚아준 셈이죠. 그 사람들이 증권하다 노름한 빚이나 이런 빚들을 뭐 갚아주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빚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이니까 일을 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지금 갚아주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빚을 지면 정말 그건 못 견딜 일이거든요. 안 갚고는 못 사는 게 빚입니다. 여기도 우리도 빚을 갚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공세를 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이것은 지금 공과금 뭐 이런 계통이 되겠죠. 국세를 받을 자에게는 국세를 바치고 이건 세금이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나 무서운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좋은 사람을 존경한다는 뜻이 아니고 좀 공경 안 하면 벌 받는 경우 그런 공경입니다. 인사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인사 안 하면 벌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사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인사 안 하면 또 얻어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존경할 자란 말은 아주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니고 벌 받는다 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벌 받는다. 그러니까 안 하면 벌 받는 그런 유의 공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어떤 질서가 있는데 이런 질서 속에서 내가 거의 굴복해야 된다 그겁니다. 갚을 건 갚아야 되고 굴복할 건 굴복해야 되고 어차피 세상은 강자가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약자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배자는 다 강자죠. 나보다 강자죠. 내가 지배자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지배자로부터 나한테 이제 벌이 떨어지게 되죠. 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지혜롭게 살려면 내가 권세에 대해서 굴복을 해야죠. 내가 괜히 뭐 힘도 없으면서 힘 있는 체하고 말이지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다가는 얻어맞게 있으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다가는 세상에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고 형무소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자기 멋대로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경찰서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사람이 자기 멋대로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회 질서를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당연히 이런 어떤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굴복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 그런 그 지혜지 알고 보면요. 거기서 괜히 뭐 소리 지르고 했다가는 얻어맞기 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뭐 얻어맞지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술 먹고 가서 이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이상하게 술 먹은 사람한테서는 관대해요. 술 먹어서 그렇지. 술 먹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술 먹고 그러면 더 맞아야 되거든요. 알고 보면. 알고 보면 더 맞아야 될 일인데 우리 정서는 참 이상해요. 술 먹어서 그렇지. 아이고 이 사람 술 먹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술 먹고 또 깡 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술 먹고 하면 괜찮으니까. 남이 봐주니까. 이런 건 정말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그러면 불법적인 질서에도 우리가 순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바울은 불법적인 질서일지라도 굴복을 하라 했느냐? 그건 우리가 참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참 영원한 심판자이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심판을 믿고 그 영원한 심판에다 맡기고 우리는 굴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 빚을 갚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빚을 갚는데 첫째는 권세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죠. 하나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란 것은 빚진 자의 위치입니다. 내가 지음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빚졌으니까 나는 그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내가 빚을 갚는 일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 아닌 채 하면 그건 자기가 빚을 안 갚으려는 얘기다. 돈 쓰고도 빚 안 갚으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남의 것 갖다 쓰고도 안 갚겠다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불의하지요. 그러니까 빚을 안 갚은 사람은 불의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자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갚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걸 늘 기억하는 것, 이것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갚는 거거든요. 십계명의 맨 첫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너희는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그래서 건져냈어요. 건져냈는데 너가 뭐 돈 냈냐 이겁니다. 빚을 안 갚았지 않냐. 그러니까 항상 빚진 사람으로 알고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얻은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빚진 자죠. 빚진 줄로 알고 살아야 십계명이 이루어지지. 빚진 줄 모르는 사람은 십계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룬다고 해봐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항상 첫머리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 어떤 경우도 종보다 낫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광야에 나왔을 때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수박도 없고 참외도 없다고 불평을 했잖아요. 그리고 왜 똑같은 양식을 만나만 매일 주느냐. 질리게 난다. 떴던 게는 물이 없다. 뭐 덥다 춥다 오만 불평이 다 나왔잖아요. 그럴 때 나온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심지어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바로의 종된 것보다 낫지 않냐 이런 뜻이거든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바로의 종돼서 고기라도 먹는 게 더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으로서 바로의 종된다는 것은 죽는 것만 못하다 이겁니다. 죽는 것만 못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를 도와주는 거니까. 죽어버렸으면 바로를 안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지 않고 종살이 하면 바로를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첫째 말입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자에 대해서 빚진 자로 알아야 합니다. 빚진 사람. 평생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도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인간다운 위치에 서게 됩니다. 빚진 사람도 항상 자기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줘서 참 미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대방이 그렇게 심하게 안 해요. 근데 빚을 갖다 쓰고도 남의 돈을 갖다 쓰고도 뻔뻔하다든지 뭐 당연히 갖다 쓸 것 갖다 쓴 것처럼 하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와서 경찰관이 잡아가는 거죠. 뭐.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처벌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권세자에 대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는 일입니다. 이 원리 안에서 위임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임 권위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제사장을 왜 줬느냐? 그 백성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선지자를 왜 줬느냐? 그 백성을 위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임 권위는 그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위임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대리 권위입니다. 이건 이제 세상에 있는 권세도 포함하고 악한 권세도 심히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아닌 문제가 되는 건데 왜 우리는 대리 권위에도 굴복해야 되냐? 우리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리 권위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악한 권세는 굴복하기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악한 권위에 굴복하도록 우리를 놔뒀느냐? 그것은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권위 아래에서 순종했으면 악한 권세 아래 안 보낼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악한 권세에 굴복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더 심하게 북왕조 이스라엘은 우상을 더욱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배역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냈냐? 아수르한테 보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조 이스라엘 10지파를 잡아다가 산산이 흩어가지고 지금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도록 흩어버렸습니다. 완전 아주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예, 근데 남왕조는 그래도 그런대로 어떤 정통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이런 얘기죠. 좋은 말 조선말로 할 때 들어라 이 말이 그런 뜻인데 하나님 권위에 굴복한다면 위임 권위를 안 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권위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위임 권위를 세웠어요. 근데 위임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 권위에 맡겼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잘못하면 대구 구치소에 갑니다. 거기서 잘하면 도로 나와요. 근데 거기서 더 잘못한 놈은 어디로 가냐? 화원교도소로 갑니다. 화원교도소로 가는데 거기서 더 잘못한 놈은 어디로 가냐? 청송교도소로 갑니다. 예,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치가 매로 때려서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야 되고 몽둥이로 때려서 안 되면 쇠방망이로 때려야 되는 거야. 왜? 이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타락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악한 권세 아래 놓이게 됐냐? 왜 대리 권위에게 맡겨졌냐? 그것은 인간이 참된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 권위자에게 맡겨졌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것은 맡긴 거다 이겁니다. 예? 이방 나라에다 이방 왕에게다 맡긴 거다. 참 왕이신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너가 이런 왕한테 가서 훈련을 받으라 이겁니다. 악한 왕한테 훈련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동산을 지키면서 법도 없는 율법이 없는 위임권위도 없고 대리권위도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동산 지기로서 사실은 주인 노릇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주인 노릇을 했을 건데 타락했기 때문에 부득이 위임권위가 생겼고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대리권위가 생기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죠. 야, 우리가 본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잘할 걸. 야, 우리가 가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들한테 그 종로를 한 걸 생각하면 내가 본토에 있을 때 내가 내 하나님께 내 왕에게 잘할 걸. 이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리 권위는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저런 악한 권세 아래 있게 됐냐고 우리가 불평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참 억울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야 정부도 뭐 정말 좋은 정부가 돼가지고 백성만을 위해주고 참 백성의 편에 서고 백성을 알아주고 하는 이런 정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고, 그런 권세자들이 지배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안하고 좋겠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과거에 우리 역사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배자가 오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원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나하고는, 내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와가지고 뭐 잡아가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말이죠. 별로 잘못 안 했지만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했기 때문에 잡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단 말입니다. 억울한데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가? 이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고 대리 권위자도 그렇고, 예? 개를 다루는 사람은 개같이 돼야만 다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다 똑같아. 수준이 같아져야 되죠. 예. 그 하나님이 다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룰 만큼 그렇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개한테 맡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참으로 심각한 문제고, 대리 권위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타락했으면 이렇게 악종이 와서 다스리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예?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으면, 조선 왕조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와서 다스리도록 했나겠냐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 말입니다. 있었다면은 조선 왕조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임진왜란 때만 정신을 차렸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정신 차렸어도 우리는 일본한테 지배를 안 받죠. 근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술 취한 사람처럼 가다가 결국은 이제 뭐 총 한 방도 못 쏴보고 전쟁 한 번도 못 해보고 송두리째 걷다가 그냥 도장 찍고 뺏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누구 탓하겠습니까? 일본 보고 잘못을 할 수 없거든요. 예, 일본은 당연히 뭐 자기 앞에 그만 뭐 떡이 굴러다니는데 안 먹겠습니까? 예, 아니, 몇백 년 전에 와서 먹으려다가 못 먹고 갔는데 신사가 지나가서 딱 보니까 이거 그냥 한 입에 들어오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 그냥 그걸 집어삼킨 사람들은 우리 편에서는 원수 같지만 그 사람들은 영웅 아닙니까? 영웅. 예, 이등방문의 사진이 그 돈의 화폐, 일본 화폐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등방문하면 아주 막 죽일 놈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려서부터 아주 그냥 막 죽일 놈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화폐는 보통 사람 안 나오거든요. 우리 화폐도 세종대왕밖에 더 나옵니까? 그렇게 위대하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혀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 보고 뭐 신사참배를 하니 안 하니 뭐 이래 해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한 거지 뭐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안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굴러다니는 떡을 안 먹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보면요, 이거 아주 심각해요. 가인에게 맡겨진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도록 놔뒀잖아요.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말렸으면 못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왜 다 죽은 다음에서 와가지고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죽기 전에 얘기하시지. 죽기 전에 와서 야 이놈아 네가 왜 동생을 죽이냐 이럴 일이지. 다 죽고 난 후에 와가지고 네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세상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벨은 잘못한 게 없죠. 잘못한 게 없지만 이미 벌써 대리 권위 안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대리 권위에 맡겨졌다 이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라 해갖고 거기서 뵐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줬다고 되어 있지 아벨을 안 죽게 했단 말이 없습니다. 이건 이미 맡겨진 것이니까, 대리 권위에 맡겨진 것이니까 하나님도 너 왜 그러냐고 안 한단 말입니다. 할 때까지는 해라 이거. 아수르도 그렇게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할 때 가만 놔뒀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느부갓네살 잡아갈 때 못 잡아야 하지 않고도 잡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 권위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네피림에게 맡겨진 세상을 우리가 보더라도, 네피림은 용사들이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용사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있거든요. 이 용사들은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하니까 약한 사람들은 피해를 받죠. 자기 좋을 대로 하니까. 그래서 땅이 폐괴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후회했다 이럽니다. 그만큼 악해졌다 이겁니다. 예, 그만큼 악해졌다. 왜? 대리 권위가 지배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대리 권위에 맡겨졌다 이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은혜로운 것이 노아에게 맡겨진 가족들이죠. 그 용사들이 횡포를 부리는 그 세계 속에서 노아에게 맡겨진 가족은 참 복된 가정이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럽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래 맡겨졌어도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았고 한 아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겁니다. 이거 역시 대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직 완전하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 해도 안전하지는 않다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라면 함도 저주를 안 받고 살 길이 생겼을 건데 아직 그 대리권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축복받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대로 받는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잘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자기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전에 네피림 시대에는 잘하고 못한 게 없어요. 가인 시대는 잘하고 못한 게 없어요. 잘해도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잘해도 죽고 못해도 죽고 이랬는데 노아 시대는 그래도 은혜를 입었다. 그 시대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래도 잘한 사람은 축복을 받고 못한 사람은 좀 저주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세계로 가잖아요. 성을 쌓는 자들에게. 성을 쌓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국가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왕들이죠. 자, 여기 이제 권세가 구축됐다. 성을 쌓아놓고 그것은 권세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옛날에 왕들이라는 것은 소위 뭐 성주들입니다. 성주들. 성을 쌓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주죠. 봉건제도가 여기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세금을 받고 또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받고 이렇게 했던 것이 봉건제도가 되는 거죠. 성주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왕입니다. 모두. 우리가 성경에서 뭐 바산왕, 오기니 뭐 이래서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성주들입니다. 성을 쌓는 자들에게 인류는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금도 내고 보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혼잡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세계로 혼잡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왕들에게 맡겨진 시대죠. 예. 왕들은 뭔가 군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왕들은 사무엘이 말했어요. 네가 왕을 원하냐?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병정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너희 딸들은 노비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침략을 해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사울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성한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왕궁을 유지하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오늘날에는 세금을 내면 도로도 내주고 뭐 이런 것을 다 하니까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오지만 옛날에는 세금 내봐야 혜택 돌아온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왕들이 다 자기들 차지한 겁니다. 그래도 내야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전부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으로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법치적인 그런 왕국이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의 세 가지 의무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준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뭐 왕들에게 맡겨진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대리 권위하에 맡겨진 이 세상의 형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편해볼까 하고 투쟁을 하는 거죠. 강자하고 약자 사이에 투쟁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투쟁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나온 것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서 시민사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자들이 지배합니다. 여전히 강자가 지배합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 하나님 권위에 굴복하지 않은 대가로서 우리는 대리 권위의 세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굴복을 해야 된다. 빚을 갚아야 된다. 줄 것을 다 줘야 된다. 내라고 하는 건 다 내야 된다. 권세자들에게 높은 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그래야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자유롭게 살려면 빚부터 갚아야 자유롭게 산다 이겁니다. 빚을 안 갚고는 자유롭게 못 살잖아요. 자,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살려면 이런 문제도 있죠.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가?
예? 어떤 사람 이런 빚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 저런 빚을 요구하고 다 빚을 요구합니다. 뭐 빚쟁이처럼 받으러 와요. 받으러 오는데 그 빚을 안 갚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 빚을 잘 갚아주면 사이가 좋아집니다. 야, 어떤 사람은 어떤 빚을 갖고 있냐면 누구한테든지 항상 요구하는 빚이 있는데 그건 자존심을 내려놔라 이런 요구를 하고 다니는 빚쟁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자존심 안 내려놓으면 도저히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존심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라. 아,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하고 바쳐야 되는, 세금 바쳐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두 나에게 빚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뭐 빚 갚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달라는 걸 다 안 갚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안 갚으려고 우리는 강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서로 강자가 되려고 애를 쓰냐면 강자가 돼야 안 갚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남의 돈을 썼어도요, 힘이 내가 세면 나오고 달라는 소리 못 하거든요. 달라는 소리 못 합니다. 요즘에 법이 있어서 고발합니다. 고발하지만 그것도 잘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고발은 하지만 주먹이 더 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죽지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힘센 사람한테는 돈 주고도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친구하고 무슨 일을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내가 다 자본을 대가지고, 그러니까 뭐 조금만 한 거지만 돈을 대가지고 무슨 일을 같이 했어요. 재료값을 내가 대가지고 일했는데 둘이 일을 같이 했는데 돈 줄 때서 돈을 안 줘.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내가 돈을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받아갔다는 거라. 누가 받아갔냐? 나하고 같이 일한 놈이 받아가 버리는 거라. 야, 참 황당하대요. 근데 보니 그놈은 나보다 힘이 세단 말입니다. 힘이 세요. 내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내가 그 수고한 대가를 몽땅 뺏겼죠. 가져가고도 끔찍도 안 해요. 너 그 돈 받아왔다면서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래 가져왔다. 그래 가져왔대요. 그럼 더 두말 할 수 없어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됐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야, 정말 힘이 있었더라면 그때 내가 힘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죠. 자기가 못하죠. 근데 내가 힘 없는 줄 알고 대들지 않을 줄 알고 지가 받아먹어버린 거라. 자기 혼자 챙겨버리고 나한테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하니까 그때야 그래 받아왔다.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 다 뭐 옳기만 하면 되고 정직하면 되고 이런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고 힘이 지배합니다. 힘이 결국은 힘입니다. 다. 어떤 종류의 힘이든지 주먹의 힘이든지 아니면 뭐 권력의 힘이든지 지식의 힘이든지 무슨 힘이 하여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힘에게 내가 약한 사람으로서는 그 대가를 지불 안 하면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이거 세상입니다. 세상 이런 겁니다. 빚을 갚아야 내가 자유롭습니다. 내가 그 포기하고 나니까 자유가 생겨. 이제 포기 안 하면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포기 안 하면 내 돈 네가 왜 떼먹었냐, 왜 네가 혼자 받아먹었냐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어떻게 자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40년 만에 고향에 가면서 그 친구 어찌 됐는가 하고 뭐 이웃집에 살던 친구거든요. 봤더니 먼저 가버렸어요. 먼저 가버렸어. 그러니 내가 원수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고 먼저 가셨으니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더 오래 살았구나. 그 친구가 나보고 내가 병석에 누워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악담을 하던 친구거든요. 얼마 못 살 놈이 말이지 이런다고 이렇게 악담하는 놈인데 그래서 40년 만에 가면서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했어요. 근데 가니까 먼저 떠나버렸어요. 허탈하대. 우리가 줄 것을 다 줘야 된다. 약한 사람으로서는 강한 자에게 줄 걸 줘야 돼요. 괜히 안 주고 있으면 힘만 들고 결국은 뺏깁니다. 빚을 갚아야 자유를 얻습니다. 아벨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셋을 줘서 그렇지. 그걸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고 대리 권위하에 맡겨진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고 셋을 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했죠.
이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감히 죄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다니. 못을 찌르다가 그놈들은 직을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묶어 가는 놈이 금방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 거라.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건데 뭐 묶어 가고 때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매달아 놓은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냥 뒀냐 이겁니다. 왜 그냥 뒀냐. 대리 권위하에 맡겨진 세계입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직접 주관하에 있는 게 아니고 대리 권위하에 맡겨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서장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하나님이 와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장이 와 잡아가는 겁니다. 예. 그 경찰서장이 하나님 대리권이자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지불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뭐면 굴복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에 복종하고 거기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사장이 자기 앞에 있는 대리권이자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한테 굴복하지 않으면 회사에 못 있어요. 거기 굴복한 사람만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나는 저 사장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후에는 내 하나님 있어. 이렇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장한테다가 대리 권위를 줘버렸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와가지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대리 권위자에게 맡겨졌으니까요. 우리는 대리 권위자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줄 것을 주고, 그렇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겁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겁다. 근데 법을 무시하면 아침마다 불안한 거예요. 예,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언제 한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남부경찰서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쓰리꾼이 쓰리를 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걸 운전사한테 그 큰 소리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큰 소리, 아 이거 내 돈 훔쳐갔다 이러면 큰일 나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가만히 몰래 가서 운전기사한테 살짝 얘기해야 된다고. 그 운전기사가 그냥 경찰서로 끌고 들어가 보더라고요. 차고차 내리라 하대. 차고차 내리라 하는데 웬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더니 내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잡아갖고 들어가 버렸대. 그리고 어떻게 아는 모양이라. 이렇게 아는 모양이야. 그 눈치를 보면 아는 모양이야. 두려워하는 놈이 있으니까 아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대리권위에 맡겨졌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그 사람들이 처리하도록 맡겨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나보고 자존심 내놓으라는 사람한테는 자존심 내놔야 되고, 또 나의 다른 어떤 점 나는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도 또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그걸 지불해야 되는 거라. 예, 그걸 지불 안 하고 그걸 자랑하고 있으면 계속 이제 씹는 거예요. 이빨이 달아질 때까지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야 돼. 내가 그 사람하고 내 좋게 지내려면 포기해야 되는. 아무리 설사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막 계속 씹는다면은 나는 그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세금을 낸단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누가 때리지 아니합니다. 예, 두려워할 자를 안 두려워하다가 얻어맞는 거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데 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정말 두려워하는데 와서 칠 사람은 없어요. 뭔가 뻣뻣하고 자기가 보기에 뭔가 이게 손봐야 돼 이런 생각이 되니까 때리는 거죠. 정말로 약한 사람을 때리진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빚쟁이로 알고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좌우간 편안하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편안하게 살려면, 발 뻗고 살려면 그래야 됩니다. 맞는 놈은 발 뻗고 자는데 때리는 놈은 발 뻗고 못 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 심판에 맡길 일이고, 그 사람 잡아갈 사람은 경찰서장이다. 예, 나는 못 잡아가지만 나를 때린 사람을 잡아갈 사람은 경찰서장이란 말이에요. 나는 경찰서장한테 맡겨야죠.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으니 하는 말은
원수 갚아주는 것이 경찰서장한테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직접 갚으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더 걸리는 거라. 내가 더 걸리는 거야. 남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나도 때리면요, 나도 똑같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예. 왜? 대리권위를 무시했다 이거라. 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 그 사람 때리면 경찰서에 나도 잡아가고 그 사람 잡아가고 그래요. 왜? 나도 대리권위를 무시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리권위를 아주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예. 타락한 세계 속에서는 대리권위가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갚을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고 율법은 권세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율법이 아니고 권세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강한 자가 만들어 놓은 게 법입니다. 약한 자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법을 안 지키는 것은 강한 자를 내가 무시하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잡아가는 거죠. 세상 법은 세상 권세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도 좋게 지내려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되는 거라. 예, 하나님과 좋게 지내려면, 잘 지내려면. 물론 하나님과 싸우려면 모르죠. 그러려면 뭐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과 싸워봤자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좋게 지내는 게 상책이라. 좋게 지내. 경찰서장하고도 잘 지내야 되잖아요. 하는데 아무면 하나님하고 잘못 지내면 덕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 없으니까. 예,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권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내가 해버리면 나는 하나님 권세를 무시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 타락하지 않았으면 율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굴복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법이든지 범하면 형벌입니다. 예, 대리 권위자가 만든 법에 굴복해도 벌이고 하나님이 만든 법에 굴복하지 않아도 역시 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강자가 만든 법은 강자가 만든 거니까, 권세가 만든 거니까 강자가 만든 것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나는 벌을 받는다. 예, 나는 피해를 받는다. 그 다음에 율법을 이제 이루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율법을 이룰 것이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지금까지 하는 말은 전부 빚을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전부 빚을 갚으라는 얘기인데 여기 특별하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은 사랑의 빚은 짊어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빚은 다 갚고 사랑의 빚은 짊어져라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랑이란 말은 성경에서 말한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히라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그 고전 헬라어에서는 아주 진귀한 그런 단어랍니다. 보통 쓰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 영어에서는 러브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그냥 러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러브, 아버지에 대해서 러브, 친구에 대해서 러브, 애인에 대해서 러브, 다 러브인데 이 히라보에서는 안 그렇고 아가페라는 단어는 특별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고상한 어떤 형태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가페는 내가 아가페의 대상, 그것은 무한히 고귀한 것이 거기서 보이는 것. 무한히 고귀한 것이 보여서 내가 그걸 흠모하는 것.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다르죠. 많이 다른. 이것은 이제 그 70인역이라고 옛날 구약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이제 번역할 때 아가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사랑,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히라보로는 아가페라고 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히라보의 아가페라는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정의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필레오라는 것하고 구별되는데 필레오라는 것은 이제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나는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필레오세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는 필레오합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친구로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가페세라고 말하지 못하고 필레오세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베드로는 아가페세라는 말을 못하고 필레오세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분의 사랑과 자기의 사랑이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묻는데 내가 그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레오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럼 아가페가 가능하냐? 어떻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가능하냐?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가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형제가 얼마나 고귀한가 이걸 우리가 봐야 아가페가 된단 말이에요. 네, 형제가 고귀한 걸 봐야. 왜 형제는 고귀한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예, 내가 그분에게 구속된 것처럼 저 형제도 그분에 의해서 구속됐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하단 말입니다. 귀중해요. 예, 그것이 알아져야 내가 아가페가 된단 말입니다. 예, 그걸 모르면 우리는 아가페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인간의 고귀함을 우리가 볼 때 그때 우리가 아가페가 됩니다. 고귀함이란 말은 우리 인간을 볼 때 고귀한 게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서 고귀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고귀해요. 예, 우리 행동이 고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고귀해요.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볼 때요. 그냥 이렇게 인간을 보면은 동물적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아무리 뭐 이러고 저러고 해봐도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고귀함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고귀합니다. 예,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게 하자. 이건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 안에서 인간은 고귀합니다. 예. 이 언약을 떠나면 우리는 고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점잖은 사람도 자기 위해서 점잖은 거고 깨끗한 사람도 자기 위해서 깨끗하고 고상한 사람도 자기 위해서 고상하고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상한 사람은요 고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상한 거예요. 예,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으면 자기가 못 살아요. 그래서 깨끗한 거예요. 누구 위해서 깨끗한 게 아닙니다. 예, 다 자기 위해서입니다. 전부 다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에고고 전부 에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귀함 하나도 없어요. 그걸 사람들은 분주해. 이 사람은 참 고귀하다. 이 사람은 뭐 더티하다. 이렇게 뭐 해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에고입니다. 전부가 다 에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귀함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고귀한 거지.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고 생각하면 동물이잖아요. 뭐 아주 솔직하게 말해 동물 아닙니까? 예, 우리가 또 까놓고 말해서 다 동물 아닙니까? 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문명을 가졌다 해갖고 뭐 고귀한 것이 아닙니다. 예, 고귀한 게 아닙니다. 새들도 보면 어떤 놈은 참 고귀하게 생긴 놈도 있고요. 어떤 놈은 지저분하게 생긴 놈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다 새는 새지요. 뭐 그게 뭐 특별히 고귀하겠습니까? 인간의 고귀함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고귀할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예, 용도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형제들을 이렇게 볼 때 형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해서 아니면 깨끗해서 아니면 뭐 점잖아서 아니면 훌륭해서 그래서 좋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좋아합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 어떤 생활이나 행위를 보고 아이고 참 목사님 참 뭐 생활이 뭐 이래저래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저를 보신다면 그건 잘못 본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내 편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편하려고요. 내 편하려고. 내가 왜 남 보고 욕 안 한 줄 아세요? 남 보고 욕하면 내가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을 안 합니다. 뭐 남 생각해서 욕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예. 내가 점잖은 거 왜 점잖은지 아세요? 내가 점잖은 내가 편해요. 뭐 남 위해서 점잖은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 위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걸 보고 그걸 보고 뭐 저거 고귀하니 저건 뭐 안 하니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의 고귀함은 언약 안에 있다. 예, 그거 빼면 다 똑같아요. 고양이라는 놈 보세요. 참 깨끗해요. 그놈은 일만 시간만 남은 자기 몸을 닦는 거라. 일 없이 그걸 할 거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돼지는 말입니다. 정말 뭐 코에가 뭐가 붙었는지 눈에 뭐가 붙었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고양이는 고귀하고 돼지는 뭐 천하고 이러겠습니까? 다 지편하려고 하는 거니까. 돼지란 놈은 지가 뭐 얼굴 닦아봐야 사실은 별거 없다 이 말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 고양이란 놈 닦아놓으면 그래도 모양이 나니까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죠. 자기 닦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닦고 있을 거야 아마 있는데 그건 다 자기 이유입니다. 고양이가 뭐 남보기 좋으라고 시간마다 닦고 앉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유로 지금 할 거 있습니다. 자기 이유로.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니까 악한 사람은 왜 악하냐? 악한 게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악합니다. 예. 선한 사람은 왜 선하냐? 선한 게 편하니까요. 선한 게 편해요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선한 것입니다. 악을 할 수가 없어요. 악을 하면 자기 불안해서 잠을 못 자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냥 잠자려고 하잖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 고민을 제가 왜 안 하냐면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도사 되려고 안 한 게 아니고요. 고민을 하면 잠을 못 자요 나는. 그러니까 고민 안 해야죠. 잠자려니까. 잠자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지 뭐 내가 뭐 굉장한 사람 되려고 내가 고민 안 한 게 아닙니다. 예. 저녁에 만약 무슨 문제를 생각하면요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잠을 자야 겨우 자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내려놔야. 그래서 내일 아침으로 다 밀어놓고 자야 잠을 자지. 오늘 저녁에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 위해서 내가 그런 거지 뭐 남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 내가 남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전부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고귀함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언약 안에 있다. 그 당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언약 안에 있다. 이것이 보여져야 비로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아가페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같이 우리 인간도 그 언약 안에서 존귀하다는 걸 볼 때 그때 우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형제를 사랑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도로 애고가 됩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얼마나 외칩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할 정도로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핏 하면 기독교를 비판할 때 왜 기독교를 비판하냐면 사랑을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부르짖어 놓고 왜 이웃을 돌보지 않냐? 사랑을 부르짖어 놓고 왜 싸우냐? 사랑을 부르짖어 놓고 막상 현장에 가면 너거나 우리나 똑같더라. 이래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부르짖었더라면 부르짖지 않고 아예 우리는 사랑 안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비난 안 받아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말해놨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사랑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게 기독교 아닙니까? 믿음의 종교, 사랑의 종교.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냐?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보냐? 말만 사랑한다 해놓고 왜 안 하느냐? 왜 이렇게 보냐? 이것은 바로 이 근본적인 것을 사람의 고귀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의 고귀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노력은 무진장하지만 노력한 것이 전부 에고란 말입니다. 전부 에고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가페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에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 이중인격자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뭐 세상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해도 사람들이 그걸 다 위선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도 종교 전파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가페는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형제가 어디서 온 사람인가를 알아야 내가 가능합니다. 인간이 무슨 언약 가운데 있는가를 알아야 내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하여 행할 어떤 하나의 도리라고 할 수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할 그런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안 되는 이유는 존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됩니다. 예, 마땅히 해야 할 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둔 자,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자, 이 원칙 안에서, 이 견해 안에서 우리가 아가페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족시키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율법이 완성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완성됐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걸, 자기 백성을 귀중히 여기는 걸, 그걸 보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세금을 내야 하듯이 하나님 권세의 표현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불해야 되는데,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지불해 줬으면 끝납니다. 그냥 지불해 줬으면 끝나요. 근데 율법의 요구, 서로 사랑하라는 이 요구는 우리가 한번 지불하고 마는 게 아니고 평생 내가 지불해야 될 빚이에요. 평생. 그러니까 이건 빚을 지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은 갚아야, 세상의 빚은 갚아 버려야 되는 빚이고, 하나님의 요구인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빚이다 이겁니다. 세상의 빚은 악성부채라, 악성부채. 빨리 갚아야 돼. 기업하는 사람들이 부채가 다 있잖아요. 부채도 자산이잖아요. 부채인데 어떤 빚은 가지고 있어야 될 빚이 있고, 어떤 빚은 갚아버려야 될 빚이 있고 그렇습니다. 악성부채, 그것은 가지고 있으면 회사를 망하게 하는 빚이고, 어떤 부채는 가지고 있어야 회사가 잘 되는 빚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성 빚은 갚아버려야 되고, 그죠? 좋은 부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랑의 부채는 좋은 부채다. 이건 좋은 부채. 내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긴 자를 사랑하기 위한 빚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빚인 거예요. 빚은 빚인데 내가 거기에 매인받아야, 이 빚진다는 말은 매인받는다는 뜻입니다. 매인받는다. 빚은 빚인데 내가 그걸 매야 된다. 내 멋대로 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요구에 내가 매야 된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거꾸로 말하면 피차 사랑의 빚은 반드시 져라,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야 된다. 매여야 된다. 매여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가페 하지 않으면 나는 형제를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을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반드시 짊어지고 있어야죠. 그 짊어지고 있으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짊어지고 있으면 내가 인간답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부채죠. 좋은 부채. 좋은 부채는 가지고 있으면요, 세금도 감면되고 여러 가지 된다고요. 근데 악성 부채는 가지고 있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빨리 악성 부채는 갚아야 되죠. 우리가 빚을 갚는 생활, 갚을 걸 꼭 갚아야 된다. 세상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왜 지금까지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았던가. 그 사람이 나보고 빚 달라고 했구나. 내가 그 빚을 안 갚아서 그렇구나. 빚 안 갚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요. 형제간에도요, 돈 빌려주고 안 갚아보세요. 그러면 형제간이 없어진다고요. 맨날 속으로 말입니다. 돈 받을 생각만 하기 때문에. 형님도 소용없고 동생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간은 안 그렇겠지만은 형제간은 그렇습니다. 형제간은 형님도 돈 빌려주고 안 내면, 동생 안 내면 동생을 동생으로 안 본다고요. 동생도 마찬가지. 형님한테 돈 빌려주는데 형님이 돈 안 줘보세요. 형님으로 보입니까? 돈이 먼저 보이는데. 그러니까 갚을 걸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건 악성부채입니다. 악성부채. 빨리 갚아야 되는 부채. 근데 우리가 피차 사랑해야 되는 것은 좋은 부채예요. 우리가 좋은 부채가 회사를 잘 되게 하듯이 이 좋은 부채를 우리가 짊어지면 우리가 인생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러고 난 후에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부채를 그냥 가지고 옷을 입으면 아무리 입어도 이거 빚이 안 날 뿐만 아니라, 이 옷이란 건 내 신분이고 내 생활입니다. 그런데 내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좋은 옷 입고 다녀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욕한다니까요, 오히려. 저거 빚쟁이가 말이지,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그러고, 저 빚쟁이가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네, 이런다고 말입니다. 왜 빚쟁이는 이거 차도 못 사고 옷도 못 사고 하는 것마다 다 욕을 먹어요, 다요. 밥을 좀 맛있는 건 먹어도 저 빚쟁이가 돼갖고 저렇게 맛있는 거 먹어요. 뭐만 돼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이렇습니다. 숨어서 몰래 해야죠. 몰래 먹고 싶은 것에서 몰래 먹어야지. 사람들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자기 집에서 막 맛있는 거 소고기 갖다 끓이고 있어 보세요. 이웃집에서 야 저거 빚쟁이가 말이지, 뭐 지지고 볶고 야단이네, 이래 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쟁이는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빚을 지면 오히려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같이 하고 다녀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참 저 사람 그래도 일고의 가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네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신분으로 내가 옷을 입는 건데 빚쟁이가 돼가지고 새로운 옷 입어봐야 욕밖에 안 하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나가면은 사람들은 뭘 보냐면 옷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빚진 사람이 아니고 그걸 본단 말입니다. 자기가 빚받을 거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려면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 밤이 많이 깊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은 밤이 많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많이 지나갔다. 많은 세월이 지나갔다. 어둠이 많이 지나갔다. 이것은 어둠의 사정이 많이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지나갔다. 우리 인생의 어둠의 사정이라는 건 어떤 것이었냐? 첫 번째는 사탄과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혼란에 빠졌죠. 분명히 이건 옳고 이건 그러고 그래요. 그건 틀림없이 맞기는 맞는데 이걸 내놓기만 하면 다 싸움이고 이걸 내놓기만 하면 전 판단이고 이걸 내놓기만 하면 서로 안 되는 거라. 혼란이죠. 옳기는 옳은데 왜 안 되는지, 나는 옳은데 왜 나를 옳다고 안 하는지, 이게 혼란인 거예요. 이게 어둠이죠. 선악과 이후에 뭐가 생겼으면 강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공포 아래 있는 거예요. 강자가 지배하는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숨을 죽이고 조심하고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막 해갖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번에 뭐 김태천이도 잡혔다대요.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유명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갖고 뭐 하다가 붙잡혔대요. 그러니까 뭐 강자가 없어요.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고요. 그 뭐 이 세계 주먹 세계로 한다면 참 천하를 동일하던 사람인데도 다 숨어 다니. 몇 년간 숨어 다니는가 봐. 그러다가 지금 붙잡혔어. 강포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영웅들의 횡포가 세상을 지배해요. 우리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웠어요. 강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두웠고요. 높아질 수 없는 사람이 높아지려 하면 어둠이 되고 강해질 수 없는 사람이 강해지려고 하면 어둠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면 어두워지죠. 강자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약자가 자기가 뭐 할란다 이러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어두워지게 됩니다. 사탄과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다. 우리는 그걸 알면 우리는 빨리 이 빚을 벗어나야 된다.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 다음에 종교의 지배 아래 인간은 놓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고독을 해결하려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불안을 해결하려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큰 바위를 섬겼습니다. 바다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해를 섬기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큰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약한 것을 감춰보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독과 불안을 해결하려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원시 종교가 다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려고 왜냐하면 자기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자기보다 나은 신에게 빌어가지고 그 욕망을 성취하려는 것이죠. 욕망을 성취하는.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믿어왔고 신을 의지해왔어요. 그리고 인생을 초월하려고 했잖아요. 사람 이상이 돼보려고 신과 같이 돼보려고 초월해보려고 오만 방법을 썼습니다. 주술도 있고 신비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 맹상하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 초월적 맹상 이러잖아요. 그 써붙이면 되고 초월적 맹상 이러다. 이것은 초월자가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밝게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허송세월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일이 있는데 정해놓은 영역이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자기대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다 전부 다 이제 어둠이죠. 그러니까. 일생을 그냥 그렇게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맹상하는 사람은요 일생 맹상만 하다 말아. 그럼 맹상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의 생각에 맹상하다가 맹상이 다 안 끝나요. 그 인생이 다 안 끝나요. 뭐 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다 끝나고 끝이 안 나. 왜? 욕망과 야망을 채우려니까 이루어 보려니까 끝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을 어둡게 하는 것들. 세 번째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달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성과 계명 사이에 모순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런데 내 본성은 이렇다 이겁니다. 그럼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이게 어둠입니다. 아주 깜깜한 어둠은 아닌데 으스름 달밤같이 그렇다 이겁니다. 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그렇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본이 글자는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달빛에 보면요. 분명히 밝기는 밝은데 책을 보려니 안 보여. 예, 달빛이란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명과 본성 사이에서 이 모순에 쌓이면은 어둡지는 않은 것 같는데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선을 행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칭찬을 받는 건지, 어디까지 해야 천당에 가는 건지, 어디까지 해야 구원을 받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희미한 거예요. 그냥 희미한 달밤처럼 그런 거예요. 율법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마치 달밤을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밝은 태양 아래 있지 못하고 어두운, 아주 어두운 건 아닌데 그 달밤 같은 그런 세계를 지나간다. 그리스도 없음,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 없음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없음,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다른 걸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인생의 노력, 이것이 바로 인생에게 밤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생이 인생의 위치를 떠나게 되고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될 것이고 땅은 너의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어디를 하든지 가시밭길일 것이고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 없음을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이 많이 지나갔대요. 많이 지나갔대요. 왜 많이 지나갔냐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밤이 많이 지나갔대요. 근데 다 왜 지나갔다고 안 하냐? 그건 그분이 다 완전하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완전하게 오지 않았단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그 다시 오심이 완전하게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시 오심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밤이 많이 지나갔지만 아직은 지금 대낮은 아닌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만큼 밤은 지나가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만큼만 밤은 지나갑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 밤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만큼 밝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다시는 밤이 없고 어떻게 오시는 것이 완전하게 오시는 거냐? 우리와 하나됨으로 오시는 것이. 그분의 한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한 인격으로 형성이 될 때 그것이 그분이 완전하게 오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밤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으면 그분과 우리 사이에 공간이 없으면 밤이 다시는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오신 만큼 밤이 지나가니까 여기 밤이 깊었고 하는 말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자, 밤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새 옷을 입을 생각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 사탄과 세상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혼란에 빠졌던 이것도 많이 지나갔고 예수를 아니까 지나가잖아요. 저절로 지나가죠. 종교의 지배 아래 있던 것도 예수를 알고 보니까 지배에 지나가잖아요. 율법의 지배 아래 있던 것도 예수를 알고 보니까 지나가잖아요. 완전하게 벗지 않아서 지금 지나갔단 말입니다. 많이 지나갔어요. 많이 지나갔어요.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얘는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해라 이겁니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럽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가까워졌는가? 그리스도가 더 우리에게 선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것입니다. 자, 이걸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이런 방법으로 표현해요. 처음에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는 영의 구속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혼이 생각이 변화된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생각을 바꿔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새롭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근데 마지막 나온 구원이 뭐냐면 우리 육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바울이 그래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것은 몸이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드려진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행위는 우리 몸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몸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구원은 단계가 있죠.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점점 더 깊어져 갈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렇게도 로마서에 표현했어요.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거와 아무 관계가 없죠. 내가 뭐 잘났냐 못났냐 잘했냐 뭐 이거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역시 나하고 상관이 전혀 없어요. 내가 개입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영화롭게 됩니다. 자,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죠. 부르심 안에 있을 때, 의롭다함을 입었을 때, 영화롭게 함을 입었을 때 점점 구원이 가까워지잖아요. 자,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의 갑옷이다. 빛의 도구다 이거예요. 옷 입었다. 이건 신분과 행실을 의미합니다. 입는단 말은 내가 스며들어간다 이런 뜻이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내가 옷을 입었는데 사실은 내 몸이 내 옷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이죠? 내 몸이 내 옷 안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 옷 입는단 말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 스며들어간다. 자, 어둠의 옷 이것은 어둠의 사정입니다. 어둠의 사정은 아까 말한 대로 사탄과 세상이 지배하는 사정, 종교가 지배하는 사정, 율법이 지배하는 사정.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의 어둠의 사정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우리는 그 신분과 그 행실에 맞는 생활을 해왔어요.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행실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옷을 입었으니까. 밤에는 밤의 일을 하잖아요. 캄캄한 데서는 캄캄하게 생활한다고요. 밝은 데서는 밝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 어두운 시대가 아니고 지금 새벽이 왔으니까. 어둠이 많이 지나가고 사탄과 세상의 지배 아래서 종교의 지배 아래서 율법의 지배 아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에 안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많이 지나갔으니까 그런 사정들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도구인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 말입니다. 어둠의 사정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했던 그 사정들 어둠의 사정에 한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대체하려고 내가 애썼던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빛의 사정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In Christ란 말이 이제 이래서 나왔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안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사정과 신분 안에서 우리는 행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옷을 지금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입고는 뭘 못하냐? 못할 게 많죠. 이걸 입고는 수영도 할 수 없고 이걸 입고서는 흙탕 일을 할 수 없고 이걸 입고는 못할 일이 많아요. 이 옷을 입고는 어떤 일을 하려면 이거 벗어야 돼. 이 옷을 벗어야 돼. 그러니까 이 옷은 나에게 사정이 되었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게 하는 사정이 되었고 있다고요. 그냥 이 옷을 벗어야 비로소 내가 노가다를 할 수 있는 거라. 이거 입고 노가다를 못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인력시장에 노가다로 간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탁 넥타이 메고 더구나 핑크색으로 탁 메고 이렇게 가면은 그 인력시장 사장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뭐하러 왔냐 이렇게 하면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 오늘 나 일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미쳤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미쳤습니까? 혹시 동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정 안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정 안에. 우리가 이제는 사탄과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정도 아니고 종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정도 아니고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정이 아닌 자 그리스도의 사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죽임을 당하고 빚을 다 갚았단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빚을 다 갚았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빚이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구하는 빚이 네가 뛰어내려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뛰어내려봐라. 이건 빚을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빚 갚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지불했어요.
죽으면 다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죽으면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빚을 다 지불한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빚 달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도감 고리대금 업자라도 죽은 사람한테 가면 달라 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가서 부주하고 와야 돼. 조문하고 와야 돼. 조문하고. 예, 돈 보태주고 와야 됩니다. 그냥 죽은 사람한테는 빚쟁이가 없죠. 그래서 가끔가다 자살한 사람 생기잖아요. 빚 때문에 자살한 사람. 그건 오직 하면 자살하겠습니까? 그 빚쟁이가 오직이 괴롭게 하면 자살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빚쟁이하고 인연이 끊어진 거죠. 그리고 넌 차라리 나한테 와서 부준하고 가거라 하고 가는 거라 이것이. 예, 우리는 지금 다른 사정 가운데 들어왔어요. 예, 그리스도의 사정과 신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이 사정과 신분에 맞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왔으면 여기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예, 내가 옷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옷에 맞는 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그냥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살면 또 우리끼리만 살 수가 있어요. 있지만 우리는 또 세상과 접하고 산다고요. 그 사람도 우리한테 빚을 요구해요. 그럼 그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생기게 되죠. 마찬가지로 또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게 또 서로 빚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빚내라는 사람한테 빚을 내놔야지. 안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그냥 다 짐작하고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애매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못 알아듣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애매하게 말해. 그래서 너무 확실하게 말해보면 또 안 되는 거라.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것대로 또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 애매하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좀 정신을 써가지고 들어야 된다고요. 예. 애매하니까. 예. 빚쟁이가 많습니다. 예. 세상도 나에게 빚쟁이고, 그죠? 교회 안에서 형제도 나에게 빚을 달라 합니다. 예,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 그 형제가 나한테 왜 그랬던가? 아, 빚내라는 얘기였구나. 빚내라. 아, 그 사람이 왜 나보고 왜 그랬던가? 그 빚내라는 얘기구나. 빚내라는 얘기. 예. 그러면 아무리 아까운 거라도 농 밑에 있는 거라고 너 끄집어 내가지고 갚아야 돼. 예, 그래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빚을 갚아요. 빚쟁이 참 어렵습니다. 나도 빚쟁이 생활 해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예, 설을 편안히 모시요. 추석을 편안히 모시고요. 예, 왜냐하면 추석 대목 되면 돈 받으러 오거든요. 장사를 해보면 돈 받으러. 설 대목 되면 돈 받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그 대목에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될까? 이 대목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 이거 이제 빚쟁이의 고민입니다. 어떻게 피해야 될까? 그날만 넘어가면 섣달 금날만 넘어가면 그 다음 날은 돈 달라 안 해요. 우리나라 풍습이 정초에는 남에게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초에는 빚 달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그날은 아주 해방된 날이죠. 빚쟁이한테는 해방된 날입니다. 정말 해방된 날.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고 빚을 못 갚고 도망쳐 올 때 그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지 고향을 떠나올 때 내가 빚을 못 갚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기선이 배가 착 들어와요. 배가 오면 그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뱃소리가 나는데 혹시 이 시간에라도 빚쟁이가 오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 배를 딱 탔는데도 그래도 또 지금이라도 쫓아오면 어쩝니까? 배 내리라고 그러면 어쩝니까? 배가 쫙 끈을 탁 풀고 쫙 떠나가는데 와 이제 해방이다. 이제는 쫓아올 사람 없겠구나. 배가 떠날 때 막 뚝 하고 기적을 부르고 가거든요. 야, 그 기적 소리 얼마나 신기한지. 신나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예. 할 수 없어서 빚을 못 갚고 그냥 나오는데 꼭 막 쫓아올 것 같더라고요. 쫓아올 것 같아요. 너 거기 있어라 이렇게 할 것 같아. 거기서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리고 40년 만에 가면서 그 내가 못 갚고 왔던 사람한테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지 싶어가지고 돈을 준비해 갔어요. 가서 만나려고 갔는데 가니까 또 먼저 가셨어. 그래서 이미 가신 사람은 나한테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그 동네를 가려면 난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고향에 가려면 이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그 생각을 늘 했어요. 그런데 막상 준비하고 가니까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참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지만 빚쟁이가 되기도 하고 빚을 받을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이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얻어맞는 사람도 있고 뺏어가는 사람도 있고 뺏기는 사람도 있고 이게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 끝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죽을 때 보면 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죠. 빈손으로 가죠. 내 돈 내놔라 할 사람도 없죠. 뭐 아무도 없으면서 그래도 이놈의 세상이란 게 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누구는 돈 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갚아야 되고 도망쳐 다녀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 어둠의 사정을 벗고 빚을 갚고 그만 갚고 우리는 새로운 사정으로 옷 입자 이건. 그래서 주의 일을 도모하자 이건. 마지막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인간적인 생각을 미리 하지 말라. 도모하지 않다면 미리 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미리 생각해서 항상 불안하고 미리 생각해서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냥 닥치면 닥친 대로 살면 되는데 미리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다. 미리 생각한 것이 괴롭거든요. 근데 빚을 다 갚아버리면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 빚 갚아버린 사람은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빚진 사람은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빠져나가려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을 도모하라는 뜻입니다. 예, 새로운 사정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도모해라. 예, 우리가 주의 일은 미리 생각해도 좋은데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들은 미리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세상 권세에게 내가 빚을 갚고 하나님 권세의 빚을 갚고 굴복하고 여기서 이 굴복은 내 정욕과 욕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 정욕이란 말은 내 갈망입니다. 갈망, 욕망인데 이걸 내가 포기하는 것이 굴복이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이것이 정욕이고 굴복은 뭐냐 이걸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 오직 주의 일만을 도모한다. 예, 그러니까 오직 주의 일만을 도모하려면 빚이 없어야 됩니다. 예, 빚을 지고는 주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야, 인생과 자아에 대한 그 빚 여기서 우리는 해방돼야 되거든요. 갚아야 되거든요. 예. 아담의 일 여기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돼. 그래야만 내가 주의 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있으면요 다른 걸 내가 계획할 수가 없어요. 예, 계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려고 그러면 또 딴 거 나오고 딴 거 나오기 때문에 계획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에 빚을 갚고 가야 됩니다. 내가 서울을 가려 하더라도 빚을 많이 갚아야 합니다. 동대구역에 가서 차표를 사잖아요. 그건 뭡니까? 빚을 갚은 것입니다. 내가 그 빚을 지불해야 그래야 동대구에 차를 태워줍니다. 안 주면은 차 안 태워주거든요. 내 돈을 거기다 버려야 되거든요. 버려야. 예? 내 필요한 걸 거기다 버려야만 나를 태워주지. 안 버리면 나를 안 태워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만을 도모하려면 주님의 일 이외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려야 되죠. 다 갚아버려야 돼. 다 갚을 빚이라 그래. 갚을 빚이니까 그걸 다 갚아야 돼. 그것까지 같이 짊어지고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마라톤을 해서 40km를 달리려면 달려가지고 골이나 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예, 이거 빚이에요, 빚. 예, 입고 있는 옷이 빚이요. 그 마지막까지 달려갈 사람한테는 다 빚이에요, 이것이. 이걸 다 벗어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일을 도모하려면 그 세상에 빚진 걸 갚아야 되거든요. 내가 주의 일을 도모한 사람이 누구하고 뭐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있다든지 뭐 물질 때문에 싸우고 있다든지 뭐 이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주의 일을 도모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그런 빚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기 일이 떠나야, 자기 일이 없어져야 주의 일을 도모하게 되지. 자기 일이 있으면 주의 일을 도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만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다른 것들을 버려야 된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다른 걸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성공하지 모든 걸 다 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돈 버는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별거 다 하면서 돈 벌었겠지. 아닙니다. 그 사람 돈 벌을 때는요 먹고 싶은 건 먹지도 못하고 입고 싶은 건 입지도 못하고 남이 놀러 갈 때 놀러도 못 가고 다 버리고 한 겁니다. 그 빚을 다
갚고 자기가 오직 돈만 버는 거지 다 하고 돈 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건 버려야 되고요. 내가 주님의 일을 도모하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다른 건 버려야 되거든요.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양보하고 다 양보하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도 절대로 뭐라 안 해요. 세상 사람한테 양보하고 다 양보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을 도와주면 도와주지 방해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가 세상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나도 하려고 그러니까 같이 싸우게 되죠. 개가 한 마리, 개는 두 마리가 빼다거나 한다면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면 둘이 싸울 수밖에 없죠. 그 사람도 원하는데 나도 원하면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싸우고 있는 동안에 나는 내가 주의 일을 도모할 수 없죠. 그 싸우느라고 주의 일을 도모할 수 없어요. 뼈다구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일은 뒷전인 거라. 이 뼈다구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배고파도 내 뼈다구는 버려야 그래야 내가 주의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생활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정결해지고 깨끗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면 그게 깨끗한 겁니다. 한 가지로만 가면 그게 깨끗한 거죠. 일편단심 한 가지만 하면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래야만 주의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하든지 하여간 무슨 일을 하든지 하죠. 도둑질을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그것만 생각해야지. 도둑질하러 가면서 딴 생각 많이 하면 도둑질 못 하죠.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러 간 사람은 경찰서 뭐고 모든 거 다 생각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그 집에 장롱 안에 들어있는 보물만 생각하고 가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가면서 오만 거 다 챙기고 가려면 날 새버리고 말이죠. 날 새버리고. 도둑질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왜 공부 못하냐면 생각이 많아서 공부를 못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집중력 차이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뭔가 시험에 도움 안 될 것은 많이 알아. 근데 시험에 도움되는 것은 몰라 이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아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기는 다 많이 아는데 쓸데없는 걸 많이 알고 있는 거라. 그거 알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거기서 소모돼 버리고 진짜로 시험을 봐야 할 문제는 이제 이건 자기한테 알까래 없죠.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거라 해보면. 시험지 보니까 아이고 내가 공부한 건 안 나왔네. 이래뿐. 내가 공부한 건 다 어디로 가고 안 나왔노. 공부 잘하는 사람 자기 공부한 것만 다 나오는 거라. 당만. 그다음에 미국에 가 있는 누굽니까 지금 경욱이 자매 진영이 그 지금 뭐 경상북도에서 하나 뽑혀갖고 간 거거든요. 가는 건데 시험 보러 딱 갔는데 이건 나를 위한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막 딱 다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한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 대본에 합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일만 도모하려면 다른 것은 버려야 되지. 그만큼은 우리가 안 되니까 좌우지간 성공하시기를 원하면 뭐 세상에 성공하시든지 시험에 우리 시험 보는 분도 많죠. 시험에 성공하시든지 뭐에 성공하려면 빚을 갚으라 이겁니다. 교회 생활도 온전하게 하려면 빚을 갚으라 이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빚 안 갚고는 절대로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갚고 옷을 입자. 빚을 갚고 얘 빚을 갚고 우리가 새 옷을 입자 이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둠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다 잠복해 있고 하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밤이 지나가도록 당신께서 역사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시기까지 많은 어둠들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오시고 장차도 오실 것이며 당신이 우리가 오시면 오시는 만큼 어둠은 지나가고 빛이 우리가 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빛의 세계로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옛 세계에 대한 빛을 갖고 청산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생활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옷으로
더욱더 빛나는 옷으로 우리 인생을 갈아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심지어는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빚을 다 갚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홀가분하게 새 옷을 입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